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밝히는 촛불을 예수님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오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2에 나오는 교독문 119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감사가 적었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나 근심과 염려가 많았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일상사에 파묻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신령한 마음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래서 진정 통회하고 애통할 수 있게 하사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고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늘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덧입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만 체험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연한 순간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저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종이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 소리를 들었으며 똑같은 하늘에 떠있는 별이었지만 동방 박사들만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고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권력, 명예, 돈을 얻기에 온 전심을 기울여 쫓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종이 바라옵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은 제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므온처럼 우리 주님을 안아보는 영광과 안나 선지자처럼 주님의 전열에서 기도로 기다릴 때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베델에서 기도로 강구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올해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본의 지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제스민 혁명으로 영원히 건재해 있을 것 같았던 카다피의 죽음과 또한 얼마 전에는 김정일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방랑하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오랫동안 겪어왔던 이 분단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오늘도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의 전에 찾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것이든 주님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간구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이 말씀되어 세상에 찌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기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과 올해 초에 다짐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꿈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탄생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에 모인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귀한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아기는 모두 9명이 됩니다. 김승환, 신예영 가정에 허락해 주신 김수민, 김응철, 이선영 가정에 허락해 주신 김하윤, 방준호, 허유정 가정에 허락해 주신 방진성, 서재현, 곽은영 가정에 허락해 주신 서이준, 이기혁, 손예진 가정에 허락하신 이주하, 인석진, 유선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인주헌, 전상용, 유수정 가정에 허락해 주신 전예준, 전병윤, 이수경 가정에 허락해 주신 정의진, 최보현, 이현정 가정에 허락해 주신 최은혜, 은서, 이렇게 9 어린이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그 뒷자리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오십시오. 유아세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기의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전부 나오십시오. 여기도 우리 방 집사님도 오시고, 예? 나오십시오. 우리 허 집사님 네 분도 나오시고, 또 여기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나오십시오. 예, 귀한 아기 예수님처럼 안겨서 축복을 받게 되지고 세례를 받는 귀한 예식에 여러분의 기도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재시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침의 역사로 우리가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전통을 따라서 태어난 그 믿음의 가정에 할례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귀한 인침의 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이제 태어남과 함께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귀한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입고서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온 일생 동안에 믿음의 상속을 남기면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양육시킬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엄숙이 서약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인침의 이해를 오늘 베풀게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서약할 때 부모님들 또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같이 오른손을 들으시면서 네, 내가 믿습니다. 네, 내가 서약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온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임을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 때 우리 장로님들 이 세례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쭉 나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아기를 놔주고 한 분은 위로 올라가세요. 같이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 위탁해 주신 김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김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안고 있으라. 울지 않으려나? 엄마가 올랐어요. 위로 올라가고.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방진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서희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이 주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임주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전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정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위탁해 주신 최은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에 이와 같은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장성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영접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에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이 어린 생명들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 위탁해 주셨음을 스스로 자각하며 그들이 양육하는 모든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할 것을 약속하였고 주의 몸된 이 공동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인침의 예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온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는 증거자로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일으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장성하며 사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이룩되어지는 놀란 역사를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진 9 어린이들 김수민, 김하윤, 방진성, 서이준, 이주하, 인주헌, 전예준, 정의진, 최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표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베델교회 유아 세례자 명부에 기록되어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돌아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좀 귀한 아이들 보이고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또 꽃다발을 전부 증정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실 분 없나요? 예. 다시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 성탄,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이 이른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십니까? 아마 우리가 성탄 때마다 늘 부르는 참 캐롤 가운데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하얀 이와 같은 눈 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탄을 늘 그린다는 이와 같은 노래를 우리는 젊어서부터 또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는 이와 같은 캐롤 중에 하나가 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쩌면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낭만적으로 참으로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탄생 때의 모습은 정말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마구간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구간을 꾸며놓기도 하고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서 있게 되어지고 태어난 아기가 거기 구기에 누워있는 모습이고 저 높이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게다가 저 멀리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들, 참으로 고요하지만 장엄하고도 참으로 아름다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머릿속의 상상들, 미화적인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했던 그 삶의 그 자리에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호적하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인파들로 인하여서 요간빵 하나 얻지를 못하였고 저 편들이 마구간으로 밀려가서 거기에서 그의 태어나는 그 첫 몸을 눕히셨다. 이것이 성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구간 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카드에 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 그 당시 현장으로 가보면 결단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적인 모든 시설을 가지고 참으로 낙농하는 모든 분들의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시멘트 바닥 위에다가 지풀도 깔고 물로서 깨끗이 청소도 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들을 키우고 있는 그 낙농 농가를 방문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부터도 우리는 금방 냄새를 맡게 됩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바로 소와 말들이 참으로 배설해 놓는 모든 그들의 배설물들의 냄새,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요 그 냄새는 나기 마련입니다. 당시 그 옛날의 그 형편의 마구간의 형편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가 참으로 지저분한 음식이 흩어져 있고 모든 배수물 투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곳, 바로 허름한 어떤 동굴 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했다는 바로 이 사실, 우리는 그 현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우리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만삭이 되어져서 참으로 급하게 해산해야 될 그 장소를 찾고 있는 그 내외에게 아무도 방 하나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각박한 인심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머물 만한 여관이 만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관만이 만원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 친척 집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간에 싹을 주고서라도 거기에 방 하나씩 얻어서 다 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 참으로 배가 불러있는 정운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찾아왔지만은 방 하나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되어져서 금방 해산하려고 하는 이 같은 순간에 여러분이 이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아마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밀려나는 이와 같은 분들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관방에 들어가서 때를 쓰더라도, 아니면 그 주인의 안방이라도, 아니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마련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가정에 책임을 지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일을 마땅히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있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있게 되어지는 그 당시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루였는지 이틀이었는지 일주일이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날 당일은 아니었다. 적어도 며칠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의 이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요셉은 자기 아내를 눕힐 만한 방 하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셉이라는 사람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지를 않습니까?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가 이 당시에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15, 16이 넘으면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고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16살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아직도 정혼한 것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몸으로서 이곳에 이제 어쩌면 미래의 남편이죠. 사실상 아기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 이 아이, 해산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처음 아기를 놓습니다. 두 번째 아기를 놓을 때에 여기는 어머님들 다 경험을 해서 아실 것입니다. 첫 아기 낳을 때가 가장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그것도 이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거기에 짐승들의 배설물이 늘려있고 온갖 불결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저 멀리 변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셉이 아기를 낳는 일을 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아버지들, 여러분의 첫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첫 아기, 이 아기 낳을 때 모든 우리 경험이 없는 아빠들 밖에서 오늘 현대의 의술을 가지고 참으로 병원에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서 분만하는 그 자리지만은 밖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 아빠들의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이 첫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가 모든 수발을 다 두려야만 합니다. 아기를 어떻게 낳아야 될 것인지, 이 아기를 낳아서 깨끗이 목욕이라도 시킬 만한 이와 같은 따뜻한 물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탯줄이라도 제대로 자를 줄 알았는지 이 모든 것이 의심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이 일을 놓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임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는 이 모습,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거기에 기쁨의 소식도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형편 속이었지만은 그러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임한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이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물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동물들이나 새끼를 놓는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인 이 환경에서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능력하는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소외된 사람인 목자들이 찾아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정말로 동물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참으로 짐승 취급을 받고 소외되는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마구간에서 짐승의 그 냄새가 나고 있는 이와 같은 지저분하고 가장 추악한 이런 형편 속에, 그것도 말밥통 속에 그의 몸을 뉘우시는 이 하나님의 탄생하신 성육신의 모습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안타까운 마음, 내 모든 소원이 아뢰움 받지를 못하고 있다, 헤아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며 원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구간에서, 말밥통 위에서 이렇게 무능력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 이것이 변화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어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외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포용하는 구원의 사랑에 있어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며 주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느냐는 사실입니다. 그저 말씀 하나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되, 그러나 모든 영웅설화들이라든지 신화들 보십시오. 거기에 육신 입고 나타나서 위대한 일을 했던 많은 영웅들이 미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영웅 같은 모습으로서 눈부신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늘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유아를 받은 애들도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이란 존재, 적어도 이 짐승들, 어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같은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부모가 돌봐주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적어도 15년, 20년들, 요즘에 있어서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까지도 참으로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돌보는 이와 같은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 자리 앞에서 그 누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 나는 소외됐다,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 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미 내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구간이라는 곳, 이 냄새나는 짐승의 이 우리가 오늘에 있어서 가장 큰 성소로, 가장 큰 명소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기 순례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라는 이곳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가장 귀한 곳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구간 같은 이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속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 냄새나는 장소가 변화해서 일양 명소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요셉 같은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마국간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탄생의 얘기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성탄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화하게 되어졌다. 천한 마국간이 변화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장 귀한 성소가 되어졌고 무능력했던 모든 사람이 변화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국간이 변화해서 가장 위대한 성소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무능력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을 보십시오. 오늘에 있어서의 모든 정황들, 어떤 면에 있어서 마국간보다 더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와 같은 환경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해 문제만 해도요, 그 분뇨들 냄새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질식하게 되고 폐암 걸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이와 같은 독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분출되는 이 오염된 환경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어떠합니까? 서로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며 어떤 이념 내세워가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그 모든 환경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SNS라든지 어떤 모든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들 진행되는 거 모두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마국간도 그와 같은 지저분한 마국간이 없습니다. 온갖 익명이라는 이름 속에서 온갖 욕설과 지저분한 것들 다 쏟아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숨어가지고 참으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의 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은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북쪽에 김정일이 죽었고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는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실업 속에서 그저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의 박탈감 속에서 그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할 일 해버리는 이와 같은 짐승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이나 그 인식무담도 더욱더 흉흉하고 위험한 곳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국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국간에 주님께서 그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한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청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영접해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 모습이 마국간과 똑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단순히 내 모습 이대로 문을 열고 영접에 들어섰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며 이것이 비참하고 냄새나고 추악한 이곳이 변화해서 명소가 되어지고 성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거룩한 모습을 갖춘 다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해보고 믿겠다 그러는 한 우리 주님 그곳에 영접해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만삭이 돼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내가 좀 지분한 거 조금이라도 정돈한 다음에 오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한순간 기다리지 못하고 마리아는 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 그대로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모셔 드렸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없고 소외당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가슴 아프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영접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제일 처음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이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 지은 모든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심판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국제 전세를 보십시오. 핵무기로 인한 두려움과 전쟁의 두려움이라든지 그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형편 속에 단순히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만 영접해드리면은 내 모습이 이대로 아무리 추악하고 낮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됐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이룩되게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며 마국간 같은 이와 같은 오늘의 한국의 모든 정세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나가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희 모두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2011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리면서 참으로 베들레헴 마국간이 변화해서 이 땅의 가장 큰 성소로 명소로 화하게 되지는 놀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 또한 이 대한민국 위에 또 남북 간의 저 북쪽의 땅에까지 온전히 이룩되지는 놀란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이 세상의 강림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한 귀한 약속을 우리는 약속과 성취의 이 기쁨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장을 확인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될 수 있게 은혜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하며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비하여서 찾아와 경배 드린 것처럼 탄생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서 다 담아서 성탄 감사 헌금으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나의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예물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속에 감사의 서원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드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한 11조 헌금을 통해 이 시간 봉헌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모든 봉헌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늘의 그 곳간에 축복의 문을 여셔서 넘치도록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의 모든 사람들이 흘러 베풀며 내보내는 귀한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하여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모두 함께 돈독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교역자들 동정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믿음을 생활하며 충성히 섬기신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서 우리 김태균 목사님 산바울이라 헌신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임지로서 또 가서 계속 사역하게 되셔서 오늘 나오셔서 가족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배기훈 목사님 우리 청년부를 담당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또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 유년부와 영예예배에 헌신해 주신 석정민 전도사님 또 새로운 임재에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분들 이절분 앞에 참으로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떠나게 되는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들을 생각해서 우리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일생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교역자의 귀한 사명을 받들어 충성 다하게 하시신 여기 귀한 이 가정 주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새로운 임재 부인하기 앞서서 좀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역지 그 모든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이들을 장중에 붙들어 온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의 역사를 더해 주셔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이와 같은 교역자의 귀한 권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들로 인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전해지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들이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앞으로 길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들의 후임들이 전부 다 또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일을 걸쳐서 다음 주일날 우리 1월 1일이 바로 신년 첫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부 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우리에게 새로 등록해 주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반해바 안나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기택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임순욱 장로님께서 반해바 우리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 꽃다발도 드리고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등록해 주신 분이 자원에서 오셨습니다. 또 모녀가 되시는데 조영예 자매님과 노서연 자매님 우리 흑석동에 여기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두 분 영접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해외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도순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우리 가족의 우리 아드님은 베트남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어서 못 오고 우리 자부와 또 손주가 여기 귀국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계신데 제가 꼬마가 돌 때 와서 그리고 이렇게 컸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 옥강호 집사님, 권인순 집사님, 우리 장녀 되시는 옥현주 양과 부군 되시는 김유정군 신혼여행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했는데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일어서 계시고 예, 우리 성가대 함께 우리 기쁨으로 모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인정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모든 분들 나가실 때 청기앞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 받은 모든 사진들이 촬영되어 있어서 이제 나오는 대로 우리 교회 라비에 그것이 전부 전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모님들 아이들 사진을 모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탄생하신 참 기쁨의 성탄일이 됩니다. 오늘 성탄을 우리 모두 함께 참으로 귀한 애찬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련되는 요새 오늘은 식권이 없어도 여러분이 전부 다 드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식탁을 통해서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게 됩니다.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의 또 다른 한 면, 우리 현대 중세 1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의 평화의 소식이 거기 좀 담겨져 있는 영화인데 영화 상영이 세미나실에서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시간 내주시는 분들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전부 그것을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동원돼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사랑을 돈독히 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있어서는 우리 7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을 우리 늘 겪게 됩니다만은 성탄과 새해가 늘 주일과 겹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만은 우리 성탄이자 금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는 이번 토요일 날 31일 날 모이는데 우리가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 앞으로 당겨서 10시 정각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정 때에 끝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새해 첫 하나님께 참으로 서원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헌금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간지에 신년 감사 헌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내년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특별히 이런 일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제목들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돈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그 같은 제목으로 1년 동안의 기도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의 제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신년 첫 번째 주일이고 신년 첫 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만찬 예식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의 준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의 경건의 준비를 모두 다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달력이 나와 있는 거 지난주에 배부해 드렸는데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모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을 축하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우리 서예 교실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작품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그들의 그 수준이 참으로 향상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거기에 작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실비로서 전부 판매가 되는데, 판매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전액 다 그대로 장학 헌금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작품을 다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장학 사업하고 있는데 전액이 그 장학 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꼭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말고 그 다음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에 우리 온 교우들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은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 한 해인지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모든 정황이 앞으로 새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정치적인 위기라든지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북한에 참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김정일,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그의 생명을 불러가신지 모르지만은 3대 세습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현상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경제 위기와 그리고 내년에 있어서는 총선이 있고 또한 대선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급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위기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어리석은 자만에 빠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2주간 붙들고 참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2주간 동안에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전진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모임들의 소식, 주변에 기록되는 모든 소식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친히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라기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우리 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언제나 사랑으로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2011년 주님 오신 이날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고 있는 머리 숙여 결단하고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